2월 첫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지금 당장에 먹을 수 있고 한 개를, 좀 기다리면 2개를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한 개를 먹는 사람들이 있대요. 기다렸다가 2개를 먹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조사 결과로는 기다렸다가 2개를 먹는 사람이 사회 속에서 성취도가 높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보다 좀 멀리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각 사람이 다 지금의 나,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훗날의 나를 기대하면서 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좀 멀리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고 교만했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저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제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마리아는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 아흔아홉 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저 목자리서 하는 날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길 잃은 양을 찾으려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곳에 가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산길에 흘린 기름져 그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나 기뻐하여라 저 천사 하나 가는 날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나의 생명을 누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께 예배드리러 나온 주의 백성을
성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결케 하시고 그 심령에 새겨진 살아있는 말씀과 신이 성전 삼아 계신 성령의 은혜로 담력을 얻어 주의 얼굴을 배웁고 주의 복을 얻게 하옵소서. 한시적으로 사는 땅에 살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곳곳에 샘물과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다시 힘을 얻고 각기 시온 백성이 가야 하고 서야 할 그 하나님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는 이 나라대로 저 나라는 저 나라대로 온 지구촌의 나라들이 온갖 산적한 문제들과 씨름하느라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방황을 멈추고 주 앞에 앉는 시간을 가지며 주의 지혜와 주의 권능을 입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주를 예배하고 주님 나라 일하는 것을 위해서 각 나라 위정자들이 주를 그들 위에 있는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무지한 자들은 주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저들을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날이 임하기 전 말씀 주신 대로 복음 전파와 주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이루어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이 연봉 100만 달러보다 화려한 집이나 멋진 차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보화를 알게 하시고 한순간 재난에 다 날아가 버릴 그 보이는 재물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히 간직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남을 복되게 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시며 지혜의 말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삶을 가치 높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선남 선녀들이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들로 인해서 다니엘이 보았고 요한이 보았던 생명나무 열매로 풍성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며 맛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항원의 때를 지나는 이들에게 영혼의 평안함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 배울 때까지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께 드리오니 주의 말씀의 진리와 주의 성령의 은혜로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눕니다. 주보에 없는 이야기부터 잠시. 우리 사용하는 홀이 이렇게 빛나게 폴리싱을 하고 샤이니해졌어요. 조금만 주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자를 끌거나 이렇게 해서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약간만 주의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 혹이 벽면이나 이런데 연필로 뭘 긋거나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 이렇게 표시가 안 나도록 이 건물을 사용하시는 그 주인들은 아주 신경을 써요. 그래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신경을 써서 깨끗하게 메인테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다. 2월부터는 이제 개학입니다. 구역도 우리 교육기관도 다시 기지개가 맞나요? 어쨌든 다시 힘을 내어서 모임들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일 축하 모임 있습니다. 우리 2월 달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 잠시 축하하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보시고 봉사자 2025년에 여러 항목으로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시고 그렇게 자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육부 부장으로 섬기시던 문혜영 집사님이 이제 귀국하셔서 교육부 부장으로 새로운 집사님을 임명을 합니다. 우리 최성현 집사님께서 교육부 부장으로 섬겨주시고 우리 옆에 아내는 항상 옆에 있지요. 아내가 도우미로 함께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년학생부 책임교사로 이공주 권사님, 또 교사로서 조현정, 박성빈, 윤요섭 분들이 또 교사로서 섬기게 됩니다. 내가 발음을 좀 잘못했나요? 그렇군요. 윤요섭이 아니고 윤요셉입니다. 제가 지어놓고도. 또 예배부, 예배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반주로 그간에 오랫동안 문혜연 집사님이 반주를 해주셨어요. 대신에 우리 고은이 자매가 지금 고준 집사님이 웰링턴에 가족 여행을 잠시 가 계세요. 그래서 은희 자매가 여기 없는데 마타에 가기 전까지는 여기서 반주자로 섬겨주시고, 또 우리가 무진장한 연습을 통해서 지금 반주를 돕고 있는 우리 이나경 자매가 또 부반주로 해서 함께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경배 찬양팀에 전에 민정 자매가 오랫동안 혼자 수고를 많이 했는데 예배 찬양 팀이 만들어져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렇게 섬기게 돼요. 현재로는 고은강, 김준식, 박승빈, 신총명, 윤요셉, 윤준은, 장민혁, 자매로는 김도하, 김지연, 김효은, 신민정, 안기숙, 윤하늘, 이공주, 이영주, 이분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경배와 찬양 시간에 또 찬양으로 섬겨줍니다. 그리고 주보 인쇄 이민진 자매, 주보 접기 윤요한 형제, 안내 안기숙, 조현정, 테이블 세팅 이상훈. 이상훈 집사님 혼자 하기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도우미로 같이 테이블 세팅하는 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주 세탁, 정년호, 청소, 여기 보통 예배 마치고 다 돌아가시면 주보가 사이사이에 우리 교회 주보도 끼어 있고 또 땅에 떨어져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본당 뒷마무리 청소를 우리 이민진 자매가 해주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봉사자를 받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일이에요. 저거 누가 안 하고 있네. 내 눈에 잘 보이네.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거는 또 하나님이 내 눈을 밝히사 그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일들은 본인이 찾아서 봉사자로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이름에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나서 주시죠. 여기 이름이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나서 주시죠. 우리 교육부 부장 도우미 교사와 하나가 귀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을 그 상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섬김의 자리를 찾아서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행복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담교회를 올 때에 저들의 마음에 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교회의 작은 부분을 섬기더라도 그 섬김을 하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표현을 액티브하는 게 필요해요. 교회 오면 너무 처지지 마시고 좀 활기차게 에너지를. 버지니아 울프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이 삶을 살아라, 힘있게 살아라, 너의 가진 모든 것으로 너의 삶을 힘차게 살아내라, 그런 시가 있어요. 영어로 돼 있어서 번역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그것도 쓴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생을 활기차게 살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2월 생일 축하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문혜연 집사님이 봉사하셨는데 미정 집사님께서 대신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2월 생일을 맞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신순일 권사님, 김도아 자매님, 장민혁 형제님, 윤하늘 자매님, 2월 달에 생일 맞으신 분들 잠시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 제가 좋아하는 치즈 케이크잖아요. 아닌가? 커피. 자, 우리 같이 우리 예담교회 생일 축하하고 같이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생명 나아갈 때까지 저 종이들이 너와 떠나에게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천국 맛보며 살아요. 선생님께서 해야 되는 거죠? 맛있는 케이크 나눠 먹겠습니다. 우리 선교 세미나 9월 달에 있습니다. 미리 기도 준비하였다가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귀한 분들이 오셔요. 치앙라이에서 19년 동안 고아들을 섬기는, 26년 동안 그 땅에 있었는데 19년 동안 고아원을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 두 분이 오셔요. 좋은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를 하면 좋겠고, 내년에 단기 투입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정도부터 모집을 할 생각인데 내년에 갈 사람 미리 기도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내년에 나는 가겠다. 작년에 갔는데 내년에도 가겠다 하는 사람 웰컴, 환영합니다. 근데 작년에 아쉽게도 내가 못 갔는데 내년에는 꼭 가겠다, 그런 사람 환영합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진행해 가십니다. 단기 선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면 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로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학생부 또 유초등부는 자리를 옮겨서 같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고 또
이어서 순서를 진행해 가시겠습니다. 방문자. 제가 한 가지 놓쳤습니다. 목사님이 소개. 한국에서 워킹 할리데이로 온 친구예요. 최리라 한번 일어서 주셨네요. 우리 리라 청년은 구호예요. 구호. 딱 이제 서열 형이가 되겠죠? 언니야? 그거 맞지? 안산에서 왔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본인에게 직접.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상중에 공개하는 사람들이 빨리 나가서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되었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그의 백성을 조사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사실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았으나 예루살렘을 증언하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배와 26일을 지나가시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언되어 광야와 묘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만나며 그렇게 됐고 그가 그의 절반의 주사와 예물을 분재할 것이며 또 가옥하여 같은 아버지 내가를 의지하여 것이며 그리고 이만 장사를 지금과 함께하여 아멘. 2004년이니까 지금 한 20년 좀 전이네요. 영화 트로이가 나왔었습니다. 브래드 피트 나오고 에릭 바나 나오고. 제가 중학교 때 고전 읽기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정말 재밌게 열심히 고전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제일 재미있었던 게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였어요. 그래서 영화 트로이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중학교 때 읽었던 그 일리아드 생각에 아주 큰 기대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영화 트로이가 러닝타임이 거의 3시간 가까이 돼요. 감독판은 3시간이 넘고. 그런데 그 3시간 정도 되는 영화의 내용이 원작 일리아드의 딱
절반이에요. 왜 절반인가 하면 영화에는 사람들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리스 군에 누가 있었고 트로이 군대에는 누가 있고 무슨 일들이 어떻게 전쟁이 진행되고, 그런데 일리아드에는 신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신들의 이야기가 절반이고 그 인간의 이야기가 절반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일리아드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신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그래서 올림푸스 산에 신들이 다 그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아주 즐겁게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에 초청을 받지 못한 게 불화의 여신. 불화의 여신 초청해봐요. 별로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 뭐 초청을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 불화의 여신이 초청을 못 받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연회 석상에 가가지고 금사과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고 적힌 그 금사과를 그 연회 석상에 딱 던졌단 말이죠. 그 석상에 그 연회하다가 금사과가 떨어지니까 이거 딱 보고 누가 이 사과 주인이야?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누구지? 뭐 이런 뭐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헤라는 그 제우스의 아내예요. 헤라가 이거 당연히 내 거지. 그러니까 또 여신들 중에 좀 힘께나 쓴다는 그 아테나. 아테나는 로마 신화에 보면은 미네르바죠. 지혜의 여신, 전쟁의 여신이에요. 자기가 이 사과의 주인이라고 또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여신 하면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신이 있겠지요. 아프로디테는 비너스, 사랑의 여신, 미의 여신이죠. 당연히 이건 내 거지. 즐겁게 결혼식 파티를 하다가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거 세 여신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거기서 누구 편을 들겠어요? 무슨 봉변을 나중에 당하려고. 그래서 이 제우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있던 파리스가 트로이의 왕자예요. 파리스를 불러가서 파리스에게 이 심판을 맡기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라는 파리스에게 아시아의 군주 자리를 약속해요. 그리고 이 아테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아프로디테는 무슨 약속을 하는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고 해요. 파리스가 누구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사과의 주인은 아프로디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그때 누구였는가 하면 헬레나였는데, 이 헬레나는 이미 스파르타의 왕과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프로디테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이 파리스가 스파르타로 가요. 헬레나를 만나러. 그래가지고 둘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둘이 도망을 가요. 자기 나라로. 트로이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도시국가들 연합 군대와 트로이가 10년에 걸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일리아드 이야기예요. 이 영화 트로이는 그런 얘기 안 나오겠죠. 그리스와 트로이가 이렇게 전쟁을 하니까 이 올림푸스 산의 신들도 둘로 나뉘어요. 그리스 편, 트로이 편. 헤라와 아테나는 당연히 그리스 편이 됐겠지요. 저 꼴보기 싫은 저 파리스 때문에 자기들이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아프로디테는 당연히 파리스 때문에 트로이 편이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 편들의 신들은 그리스 군대를 도와줘요. 그래서 그리스 편의 신들이 그리스 군대를 많이 도와주면 그리스가 전쟁에서 이겨요. 또 그러다가 트로이 편의 신들이 더 열심히 트로이를 도와주면 트로이가 또 이깁니다.
이 그리스의 신들은 사랑하고 질투하고 또 배신하고 뭐 복수하고 이런 거 아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영화에 그런 얘기가 많이 일리아드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영화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제가 다니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리아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땅에서는 그리스 군대와 트로이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각각 그 그리스와 트로이를 지원하는 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신이 더 강한지, 누구의 신이 더 열심히 도와주는지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과 전쟁의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이 고대인들의 세계관,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세계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민족들은 각자 자신들의 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바알, 성경에 많이 나오죠. 바알은 가나안 족속들의 신입니다. 블레셋의 신은 다곤, 암몬의 신은 밀곰, 모압의 신 그모스, 시돈의 아스다롯, 바벨론의 마르둑,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계약인가 하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신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 계약을 맺은 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 문서, 계약했으니까 계약 문서가 있어야겠죠. 계약 문서는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받아온 율법이에요. 10계명을 포함한 율법. 이렇게 여호와를 자기들의 신으로 갖게 된 이 이스라엘이 너무 좋았던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최강의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리스와 트로이가 그랬던 것처럼 각자 자신들의 신을 의지해서 전쟁을 하는데 애굽을 탈출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만나는 모든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강해서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 여호와가 다른 민족들의 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전쟁에 능하신 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계약 조건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계약에는 양쪽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그 의무사항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만 섬기는 것, 이게 계약 조건이에요. 여호와만 섬기는 것.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사실 신이 아니고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다 우상입니다. 나무로, 돌로, 쇠붙이로 만들어 놓은 우상일 뿐이고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섬기지 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약 문서에 확실하게 밝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계약 조건이에요.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계약 조건을 충실히 지키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계약에 충실을 했을까요? 별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계약에 충실치 못하게 된 것은 별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호와만 섬기야 한다는 그 계약 조건을 어긴 것인데 이스라엘 군대, 그 남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모압 여자들의 초청을 받고 거기 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같이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따라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고 24,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벌을 받았습니다. 한번 혼났죠.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겠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정착을 했습니다. 땅을 차지했어요. 이제 광야에서의 생활과 완전히 패턴이 달라집니다. 광야에서는 그냥 뭐 맥주라기도 먹고 뭐 주로 만나 먹고 살았겠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지으며 살게 돼요. 농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농사 잘 되는 거잖아요. 풍년 드는 게 제일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웃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풍요의 신 바알이에요. 바알. 풍요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제 전쟁할 일도 없고 전쟁의 신보다는 풍요의 신, 풍년의 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막 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는 지겨워졌으니까 다른 신 섬길래요 하고 여호와와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신 섬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호와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목상에게 절도 하고 그랬던 거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는 계약 내용을 이렇게 여겼으니까 계약을 파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심해져서 결국 나라가 망하잖아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뉘잖아요. 그리고 북왕국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북왕국의 10지파는 아예 소멸에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로 구성된 그 민족에서 10지파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왕국의 유다 지파만 살아남았어요. 사실 2지파인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너무 수가 적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존재감이 없죠. 그래서 유다 지파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게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유다 지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자, 유다가 진즉 북이스라엘은 없어졌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는데 자기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가 망해버렸네요. 나라가 망하고 여호와의 성전까지 파괴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의 충격은 말할 것이 없었지만 그 충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고대인들의 세계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모든 일의 배후에 신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신이. 그래서 그 신이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신은 다 가짜이고 또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 여호와 신하고는 대적할 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신을 섬기는 이 자기들이 망했다, 나라가 망했다, 그리고 그 신의 성전까지 파괴돼 버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럼 여호와가 저 바벨론의 신에게 졌단 말이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건 알아요. 그건 아닌 건 알아. 그러니까 여호와가 힘이 없어져서 진 건 아닐 테고, 그렇다면 한 가지 딱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가 더 이상 우리의 신이 아니야.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싸우지 않아. 여호와가 우리를 버렸다. 그들이 여호와와 맺은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지 않으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로부터 자기들의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민족이 된 거죠.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버리고 떠났어요. 그러면 그게 평생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모든 고통과 불행의 근원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부모에게 반항하고 툭하면 가출하는 그런 문제아였어요. 잡혀와서 혼나고 또 다시 가출하는 것을 반복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부모에게 아예 버림을 받은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옛날 70, 80 시절에 유행했던 팝송 중에 리버스 오브 바빌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불렀는데 By the rivers of Babylon Every set down, 춤추면서 부르기 딱 좋은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이 노래는 사실 굉장히 슬픈 노래거든요. 뭐 리듬이 경쾌해서 뭐 다른 뭐 여러 팝송들처럼 신나게 이렇게 흥겹게 따라 불렀지만 그 노래 가사를 보세요. 이 가사가 시편 137편이거든요.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우리를 포로로 잡아온 저 사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시온의 노래를 하나 불러보라고 시키는데 이 이방의 땅에서 우리가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 반항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혼났던 것은 오히려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버림받고 이제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아 이 먼 타국에 잡혀와서 이렇게 처량한 슬픈 시세가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계약을 깨뜨렸으니 할 말도 없고 여호와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계약을 맺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약을 깨뜨렸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잡혀와서도 할 말 없죠. 그러면 정말 그 계약이 깨진 걸까요? 이스라엘이 계약을 깨뜨린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계약이 깨지고 모효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약이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 맺을 때 이건 쌍방 계약이죠. 다 쌍방 계약이죠. 물론 이 계약도 겉으로 보기에는 쌍방 계약 같아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고 쌍방 계약 같은데 이 계약은 사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계약이에요. 자,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스라엘이 한 줄이라도 자기 의견을 거기다 넣은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무조건 받기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주신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을 맺어주신 분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계약을 깨뜨리지 않으시면 이 계약은 깨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계약을 깨는 것 같아도 깨질 수 있는 계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내가 믿어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까? 둘 다 맞는 얘기 같죠. 어느 쪽이 핵심이냐는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아주 첨예한 그런 신학적 논쟁이기도 하고 쉽게 대답할 수도 없죠. 사실 뭐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본질이냐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구원이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면요, 우리의 결정은 매우 불안정하고 불확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 바뀔 수 있잖아요.
오늘은 확신하는데 또 내일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런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우리의 구원이 놓여 있다? 불안하죠. 그러나 결코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나의 구원은 반석처럼 든든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유다가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모든 희망을 잃고 망해가지고 이렇게 잡혀온 사람들에게 너희들 70년 후에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7년 후에 돌아간다면 좀 참지 뭐 하겠는데 70년이면 다 죽고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이나 손자들은 가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별로 그렇게 큰 위로는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70년 후에 돌아갈 거니까 좀 참어 이런 말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살아라. 어차피 70년은 거기서 살 거니까 그 안에 돌아올 생각 말고 돌아올 수 없으니까 70년 거기서 살려면 어떻게 해요? 정착하고 살아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70년 지난 후에는 그곳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고 그게 다 자기들의 삶의 기반이 되었는데 돌아갈 사람 하면 돌아갈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또 70년이나 지나고 나면 70년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다니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예루살렘 침공 때 포로로 붙잡혀 왔어요. 그때 나이가 대략 10대 후반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해요.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왕을 모시는 최고의 관리로 살아왔습니다. 아주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큰 출세를 했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80대 후반이 됐어요. 무슨 뜻입니까? 70년이 됐다는 얘기죠. 어쩌면 다니엘은 이날만을 기다리면서 그 오랜 세월을 그동안의 인생을 견디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이제 마침내 70년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 그래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에서 오늘 9장 앞부분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예레미야의 책에서 이 70년이 지나면 돌아간다는 그 말씀을 찾고 그때 찾은 건 아니겠지만 옛날부터 알았겠지만은 그걸 붙잡고 작정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70년 됐는데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 뭐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와 맺은 계약을 깨뜨렸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죠. 자기 백성의 죄를 고백하는데 진짜 다니엘의 의도는 뭐예요? 그런데 70년이 됐는데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속마음은 그런 거죠. 자,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엄청난 비밀을 알려줍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져온 오늘 읽은 말씀인데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한 이 묵시문학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70년 후에 돌아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수백 년 후에 이 수백 년도 뭐 숫자가 나오죠. 71에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뭐 7 곱하기 70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7 곱하기 70이면 490 되겠는데 대략 그런 횟수가 나옵니다. 그러한 그 세월이 지난 후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주 핵심되는 포인트입니다. 기름을 부는 관례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임직할 때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타이틀이 되어서 제시가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타이틀은 바로 메시아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 메시아는 왕이라고 또 콕 집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왕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까지 자부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나라가 없어졌는데 왕이 일어난다는 뜻은 뭐예요? 그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왕은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는가 하면 지극히 거룩한 분이에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위대한 왕이 있었지만 이들은 지극히 거룩한 분은 아니죠. 그냥 사람이죠. 이세 아들 다윗이었죠. 그렇다면 이 지극히 거룩한 분은 누구예요?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지극히 거룩한 분이라는 칭호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다니엘이 전에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전에 보았던 인자 같으니 뭐 타고 왔어요? 자가용이 구름 타고 왔잖아요. 사람은 탈 수 없는 구름을 타고 오신 분이니까 신적 존재지요. 하나님인 거죠. 근데 그분에게 뭐가 주어져요? 모든 권세와 나라가 주어집니다. 즉 그분이 왕으로 임명됐다는 거죠. 지금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왕이다. 얘기가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타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이건 또 무슨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까? 기름 부음 받으신 그 거룩한 분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다시 일으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분이 끊어져 없어져 버린다고요? 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이거를 성취된 쪽에서 다 보니까 지금 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의 퍼즐을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거 아직 모르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뭔가 중요한 메시지이긴 한데 막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에서 확인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나셨는데 그 떠나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떠나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문자적인 의미보다 메시아는 종말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 종말의 구원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생기게 돼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죠. 포로 시대를 지나면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같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날에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 사상이 발전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상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 예언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한 이 모습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까지가 나오죠, 나중에. 그래서 이 포로 시대와 그 이후 시대는 구약 성경이 완성되고 신약 시대를 준비하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성숙기가 됩니다. 그걸 성경 읽을 때 이런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또 은혜가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이스라엘의 포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어. 이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시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버림받고 포로가 되고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어 하는 순간이 꼭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고통과 절망 속에 우리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설령 우리가 그렇게 떠났다고 생각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의 깨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삽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그저 죄악과 형벌 속에 남겨질 뿐입니다. 그러한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을 위해 찾아오신 우리 주님, 우리 속에 항상 함께 계셔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항상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찬송 279장입니다. 제일 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다시 바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너무 감사하고 커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예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그 은총이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과 또한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식사 맛있게 하늘하나 잠깐 볼래? 진이 빠지네요.